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제일 먼저 보고 있는데요. 번제에 이어서 소제, 곡식제물을 보고 있죠. 곡식제물은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땅의 소산은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방법으로 곡식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요. 가루로 또는 음식으로, 또 마지막은 첫 소산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드릴 때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최상품의 의미를 가진 고운 밀가루로 거기에 기름과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하고요. 제사장은 그것을 한 줌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가져요. 자, 이 제사장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이 제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요리한 음식, 화덕이나 팬이나 또 냄비에 구워서 요리로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죠. 가루를 드릴 때는 향을 넣어야 되는데 이 향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것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리를, 늘 집에서 먹는 그 요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삶이 예배인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이 조금 어중간하게 끊어지긴 했는데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 요리한 곡식 제물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라 바치는 제사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운 요리 제물도 그 밀가루 제물처럼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래요. 자, 11절.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11절.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발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대요. 자, 누룩과 꿀은 요리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맛을 내고 막 먹음직스럽게 부풀리는 그런 비주얼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룩을 종종 누구에게 비유하셨죠? 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싶어서 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과장하고 또 변질시키는 누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배에도 우리의 삶에도 세속적인 가치를 섞어서는 안 돼요. 자, 꿀과 누룩을 뺀 대신 꼭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어야 한다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자, 소금의 역할은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부패와 변질을 막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계약을 하는 그 예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이 소금을 나누는 것이었대요. 그것을 나눔으로 이 계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했던 거죠.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 소금을 넣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에 효력이 발생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계약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에스겔서 43장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소금 언약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우리가 어떨 때 소금을 넣나요? 네, 장아찌 같은 거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 넣는데 또 하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살맛 안 나는 세상에 맛을 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여야 하고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살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소금 언약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그 보증을 해주는 거죠. 자, 14절.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은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자, 첫 열매를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대요. 자,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 것이 아니라 전부를 대표하는 그 처음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전부를 대표하는 그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처음 것을 나머지를 대표하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광야잖아요. 그냥 그들에게는 정착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처음 바치는 제물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처음 바치는 제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디렉션을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결론, 미래까지 이미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림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소제를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드리냐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는 거는 옵션을 많이 주셨잖아요. 상황에 따라 줄 수 있게끔, 내 처지에 따라 줄 수 있게끔 옵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셨다. 진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배려해서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케어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늘 케어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산의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그냥 그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 잘 관리하겠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자 우리의 삶의 예배이자 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지는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꼭 고백하는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되길 소원해요. 네 번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 속에 있다. 진짜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변해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 짧고 유한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힘내서 충성하는 그런 귀한 삶 살기로 해요. 5번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소금 언약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살맛 안 나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오늘도 세상의 가치로 내 삶을 변질시키지 않고 소금 언약 안에서 고고싱 해요.